여러분, 사후 세계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공자는요, 제자들하고 대화하는데 어떤 제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사람 죽으면 어디로 가요? 그랬더니 공자님이 하는 말씀이, 야, 사는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죽은 뒤를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학자 중에 스티브 호킹이라고 있죠. 평생을 이렇게 온몸에 휠체어에 앉아서 이렇게 사시는 분인데,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지난 49년 동안 언제든지 찾아올 죽음 앞에서 살아갔지만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해 본 적도 없다. 그리고 죽기도 서두르지 않는다. 나는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다 하면서 이 말이 중요합니다. 뇌는 부품이 고장나면 작동을 멈추는 컴퓨터라고 생각한다. 고장난 컴퓨터를 위한 천국이나 사후세계는 없다. 그것은 사후세계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동화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책의 저자 셜리 퀘이컨이라고 하는 예일 대학에서 최고의 명강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세계에서 몰려온 젊은 지성인들이 이분의 강의에 수년 동안 몰두하는데, 이분의 책을 쭉 읽어보니까 결론에 이분 자체는 뭐냐면 죽음에 대해서 철학적인 사상적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이분은 스티브 호킹과 똑같이 말했어요. 사람이 어떤 물건을 새 것을 만들었는데 쓰다가 고장나면 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사람도 살다가 늙어 죽으면 끝나는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고 지금 인터넷 쳐보면 나오는데, 하버드 대학 뇌의학과 세계적인 그 학자고 교수고 박사입니다. 신경외과 과장님이시고 그랬는데요. 이분이 갑자기 7일간 54세 젊은 나이에 한번 죽어요. 근데요, 아무리 의사들이 그 동료 의사 다 와서 검사를 해봐도요, 이건 뇌 쪽으로 완전 죽은 거예요. 맞아요. 뇌가 잠깐 죽어서 뭐 뇌는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니라 뇌가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서 7일간 있었어요. 7일 만에 살아나가지고요, 이 의사가 이제 거의 나는 천국을 보았다는 책을 일부, 두 번째 두 권의 책을 또 냈는데요. 이분은 자기가 뭐라 하면 나는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있더라. 아주 자세히 얘기합니다. 나중에 조금 소개를 하겠는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또 여러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나눠주기도 했었는데요. 말하자면 이렇게 도저히 내세를 믿지도 않았고 과학자고 의학자고 또 의심이 많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뭐 내세라는 건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분명히 죽었어. 근데 자기가 체험한 게 너무 놀라워. 그래서 그 뒤로는 내세 전도사가 됐다니까. 자기는 평생 그거 알리는 것이 의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사후세계 내세는 과연 있다고 믿느냐 질문에 미국 사람들의 경우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뭐 믿음이 있든 없든 한 80~90%는 그냥 믿나 봐요. 그래서 정말 그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 놔두고라도 믿는데. 근데 한국 경우가 문제인데, 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서 코리아 갤럽을 의뢰해서 기독교인 1000명, 비기독교인 1000명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기독교인들의 경우도 말하자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든 잘 못 다니든 간에 하여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 41.1%가 내세를 믿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비기독교인들 경우, 여기 혹시 뭐 타는 거 없죠? 올려놓은 거 없죠? 예. 여러분 맛있는 거 지금 준비됐어요. 염려 마세요. 한국 경우에 그 기독교인들의 경우 41.1%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세 같은 거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는데, 비기독교인들은 33.9%가 내세를 믿고 66% 이상이 내세는 안 믿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내세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세계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왜 내세에 관심이 없는가? 사람들 왜 안 믿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체계, 사회의 가치체계가 지나치게 물질주의와 현세주의화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사는 게 중요하지, 죽은 다음에 천국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오늘 내 직장이 중요하고, 내 목구멍이 중요하고, 내 짝이 중요하고, 내 직업이 중요하고, 내세는 관심이 없다, 이런 식이에요. 기독교이든 비기독교는 누가 죽건 말건 별로 관심, 어차피 다 죽는 건 나도 죽을 건데, 뭐 이런 거예요. 내세에 대한 무지나 불신앙은 죽으면 모든 것은 끝이라고 하는 이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31살을 예수님 만나 거듭날 때까지 저도 교회는 다니면 아예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래 차라리 죽어서 다 덮으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던 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살아보니까 너무 앞길이 뻔하면 자살 충동을 받아서 요즘 자살로 수많은 사람이 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냉혹한 사회 조리를 잘 표현하는 수년 전에 유행했던 조크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죽으면 국가적인 손실이지만 당신이 죽으면 환경 정리가 되는 거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만일에 이 세상 떠나면 우리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큰 손실이 되는 예수 제자들이 됩시다. 죽었더니 아이고 환경 정리 잘 됐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또 하나의 내세 무관심, 불신앙의 이유가 뭐냐? 이런 세상의 흐름, 즉 시류에 편승한 교회들의 또 기독교인들의 사후 내세에 대한, 사후 세계에 대한 무관심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자꾸 커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 기독교가 처음 시작할 때는 막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면 돼.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 예수님 말씀대로 천국이나 가야지. 그게 소망이었는데 갈수록 세상이 화려해지니까 삐까뻔쩍해지니까 사람들 관심이 어디로 가요? 아, 뭐 천국 보이지 않아? 그리고 너무 화려한 것들이 많으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점점 교회들이 설교도 이 죽은 다음의 세계에 대한 것은 사람들의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설교가 인기가 없어지는 시대가 돼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점점 어떻게 하면 현세적으로 축복받아 잘 살까 이런 쪽으로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 목사들은 또 거기에 편승을 해야 돼. 따라서 교인들과 이 세계 교회들이 점점 세상적으로 돌아가면서 내세에 대한 무관심으로 가고 있어요. 어떤 갤럽 조사에서 목사님들 어떤 설교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고 물으니까 내세라든가 구원, 영생 이런 사후세계 이런 설교를 원한다는 사람이 1.5%밖에 안 돼. 맞아요. 그런 설교 하지 마세요. 그래. 어떤 목사님 이걸 경각심을 느껴갖고 와 그래 맞아 성경에 수없이 많은 내세 천국 지옥의 설교를 하자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서로 보면서 끼리끼리 웃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나중에 자기 친한 유명한 코미디언 친구가 있었어. 친구를 만나가지고 여보게 자네는 말이야 그 아무것도 아닌 거짓말을 가지고 그렇게 막 얘기하면 어떨 때 막 당신 너의 얘기 들으면 행동을 보면서 우는 사람들도 많은데 나는 왜 진리를 말하는데 사람들이 히득히득하니? 뭐 이렇게 키득거리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코미디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그거야 뻔하지. 자네는 진리를, 진실을, 참을 거짓말처럼 설교하잖아. 근데 나는 어떤 거짓말도 아주 진실되게 얘기한다? 말하자면 진리처럼 느껴지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성경에 입각한 설교가 여러분들 키득키득하면 안 돼? 웃지 마시라니까? 오늘 심각하게 들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핵심, 성경의 이 창세부터 계시록 관통하는 핵심 진리가 뭐겠어요? 사후, 내세, 영생 이런 문제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잖아요. 생명이라는 거 영생이에요, 영생.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만약 예수님 말씀이 하나라도 거짓되고 그분을 대해서 조사 연구를 했더니 거짓말을 평소에 너무 잘한 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랬다고 하면 예수님은 뭔 꾼? 사기꾼이 되는 거죠. 성경이 만에 하나라도 거짓말이라면 기독교는 완전 뭐야? 사기 집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 목사나 신부는 뭐가 되는 거야? 사기꾼이 되는 거야. 나 사기꾼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 핵심 내용은 뭡니까? 사후 세계, 내세,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입니다. 천국의 주인으로서 하늘나라에서 2000년대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인류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원래 하나님과 연결선 속에서 보이지 않는 내세 영생을 맛보며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다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코드를 뽑아버리니까 이렇게 지금은 코드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이지만 우리 이제 여기 나갈 때 코드 뽑으면 시커먼 기계로 남거든. 이 속에서 아무리 전파가 흐르고 말이지 막 탤런트들이 막 지나가고 가수가 움직여도 여기 연결 안 하면 안 잡히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범하니까 코드 뽑아버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이는 인간들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뭔가 있는데 잃어버린 그 영생, 내세, 사후 세계에 대한 항상 그 그리움이 있어요. 그걸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종교성이라고 그랬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아, 이거 아닌데. 이렇게 잠깐 살다 죽으면 끝난다고? 그건 아닌데. 그런데 보이지는 않고 알 수는 없고 잡히지 않아서 답답한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종교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내세에 대한 뭐 거짓 진리든 거짓말이든 만들어내갖고 재미를 많이 봤지, 역사적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궁금한 사후 세계에 대해서 살짝 보여줍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니라는 거. 비유라는 거, 예수님이 비유를 성경에 많이 말씀하셔서 비유할 때는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세상까지 비유했는데 이건 한 예를 들어서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한 동네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읽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어.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가 건너가야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가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예수님 뭘 예를 들어주셨냐면 한 동네에 부자하고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둘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 그 말이에요. 먼저 누가 죽어요? 거지가 죽자마자 천사가 와서 받들어서 아브라함 품이라는 조상, 여러분 우리 동양이나 우리 한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어때? 귀신이 성불을 하지 않으면 불교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성불이 안 되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귀신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이잖아요. 조상이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아브라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어요. 그 하나님 품에 이제 들어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지도 죽었어요. 죽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그 거지 부자가 죽은 그 다음에는 계속 괴로움, 고통, 불꽃, 막 지옥, 막 이런 괴로움, 막 목마름, 갈증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는 건너 다닐 수 있다고 없다고? 이런 게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집에 밥 얻어 먹으러 왔던 거지 내 잘 아는데 그 제발 미안하지만 물 한 모금만 그 나사로한테 내 입에다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 없어. 왜?
천국과 지옥 사이는 큰 구렁텅이에서 건너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게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연옥 같은 건 아주 완전 거짓말이죠. 지옥에 있다 좀 연옥 갔다가 좀 올라갔다. 이거는 완전히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난주에 우리 추석 전후로 해서 제가 그 사후세계에 대해서 인간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사후세계에 대해 천국에 대해서 몇 번 얘기했잖아요. 오늘은 지옥에 집중해 가지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그 영적 교훈이 뭔가 그 몇 가지 짚어보고 시간이 허락하면 천국에 관한 지옥에 관한 구체적인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쭉쭉 읽어보기라도 하면서 지옥의 특징들을 좀 나누고 도대체 누가 그러면 지옥에 가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옥 같은 걸 만든 하나님의 본심은 뭔가 이런 것들을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교훈은 뭡니까? 다 같이 사후세계는 죽은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와가지고 나는 천국을 보았다 지옥을 보았다 내세를 보았다 별의별 말들이 많은데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인터넷을 쳐보나 서점에 가보면 임사체험이라고 해요. 죽음을 체험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그리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만 믿읍시다. 가장 안전한 성경을 믿읍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영계나 보이는 세계를 창조주 주인 아니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영계 천국이라는 데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사람으로 갑자기 오셨잖아요. 오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인 삶을 살아나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고 나 봤지 나 살아난 거 봤지 내가 말했는데 니들 왜 안 믿었니 왜 도망갔어 이제 봤지 그래 다 모아놓고 한 500명 보는 데서 하늘로 쫙 올라오면서 내가 지금 떠나는데 니들이 본 그대로 나 다시 올게 내가 올 때까지 온 세상에 내 복음을 전하라 아멘 이렇게 하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으면 가장 안전하다 이 말씀이에요. 이 본문에서 지옥에 떨어져 고통 속에 괴로워하고 있던 부자는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이제 물 한 모금 얻어먹기는 틀렸다는 거 알고 갑자기 부자가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받는데 너무 괴로운 거야. 뭐가 괴로워? 자기 동생들이 자기가 세상에 있을 때처럼 그 허랑방탕하게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니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러고 있는데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다가 죽어보니까 이게 전혀 아니잖아. 운명이 막 바뀌어버렸잖아. 그러니까 동생들 생각이 나고 형제들 걱정이 되고 친척들 생각이 나. 형제 5명 있는데 제발 좀 나사로 우리 집 아니까 저 세상에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아브라함 그 자기 조상님이라는 분의 대답이 명확합니다. 천국의 대변인입니다. 뭐라 했어요? 그럴 거 없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면 돼. 따라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 이 말이요. 다시 말하면 모세와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보고한 것을 기록한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한 이 창세부터 계시가 이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 이거 보고 믿고 오든지 아니면 너처럼 가든지 그렇게 되는 거야. 이랬더니 또 그 형제 사랑이 이렇게 큰 거야. 지옥에 가보니까 나는 이미 틀렸지만 내 형제들 어찌할꼬 하면서 아닙니다. 자기 세상적인 생각으로 그러는 거야. 이 성경 보고 책 보고 누가 잘 안 믿고 저도 안 믿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던 그 나사로가 살아서 가면은 그런 얘기를 하면은 막 사람들 놀래고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요 천국에서 하는 말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성경을 보고도 못 믿을 놈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와서 아무리 얘기해도 못 믿을 놈들은 못 믿어. 그러니까 믿으려면 성경 말씀을 순수하게 믿으면 그건 끝나는 거야.
이게 안 믿어지면 아직 모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무엇이 근거가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하나 본문에서 우리 신앙의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신앙과 삶의 아주 그 근본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뭐야? 사후 세계에 대해서 별의별 사람들이 나는 천국을 보았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많지만, 지옥도 보고 왔다고 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런 얘기보다는 성경의 내 사후 세계는 분명한데 어디에 근거해서 믿을 것인가? 여러분, 성경에 근거해서 믿읍시다. 이거 보세요. 모세와 선지자 그를 통해서 들으라, 그 말은 성경이란 얘기고요. 옛날에 그 휴거 막 1992년 휴거 사건 막 퍼져 나갈 때 퍼시 콜레라고 하는 분이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써서 굉장히 그때 막 더 센세이션도 일으키고 했는데, 거기도 보면 성경에 안 맞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 나중에 밝혀지면 뭐 거짓도 많고요. 또 그런가 하면 에루드 스코트라고 하는, 제가 자주 추천해드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지금 인쇄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책은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 에루드 스코트가 쓴 내가 가본 천국, 그건 성경과 너무 유사하고 성경의 내용이 너무 잘 이해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보라 해도 잘 안 보이는데 내가 책을 만들어 드리겠어요. 또 이븐 알렉산더, 아까 하버드 메디컬 대학의 그 신경외과 의사, 뇌과학자로서 대단한 세계적인 학자인데, 그분이 뇌사 상태에서 살아나가지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참 참고가 되고, 최근에 우리 한국에요, 유명한 그 목사가 있었어요. 신성종 목사라고. 여기 유명한 충영교회 목사 하다가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들어가니까 그분이요, 거기 이제 그분이 몇 번은 교회를 나왔는데 위험하니까 그분이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교회 어려움이 있어서 미국 가서 있다가 대전에 와서 하다가 65세인가 뭐 70세인가 은퇴를 했는데요. 지금은 나이가 80이 다 돼 가는데 저 어려운 막 우간다나 이런 어려운 지역에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아주 성경학자고 책도 한 70권 썼어요. 뭐 알만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뭐 죽은 다음에 세가지고 신비주의 이런 것에 신앙에 놀아날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의 글이 요즘 막 이렇게 퍼져나가 있거든요. 책도 썼거든요. 내가 가본 천국과 지옥이라고 제목을 자기가 붙였어요. 그분도 하나님, 내가 천국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 확신을 좀 갖고 있으면, 자기가 갑자기 어느 날 확신이 없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책을 썼는데 그것도 굉장히 좀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된다고요. 이런 많은 책들이 도움이 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상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사람은 다 같이 읽어보세요. 두 번째 교훈은 사람은 반드시 죽는데 그날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아멘. 22절 또 읽어요.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며 제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죽었으니까 시체가 이렇게 눈앞에 있고 또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해서 안 보이지만, 그 사람은 죽는 순간 어떻게 됐다는 거야? 새로운 세계가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예수님이 뭐 뻥치겠어요, 여러분? 뭐 하실 일 없어서 심심해서 뭐 장난 얘기 꾸며냈겠어요?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입니다. 네. 진리입니다. 네.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삶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그 신성종 목사님분도 그런 것을 성경이 있을 때 좀 보고 확실히 변하지. 그때는 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믿다가 그걸 딱 7일간인가 막 보고 나니까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서,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봐서 거기 갔다 와서 많이 변하셨죠? 예. 그럼 어떻게 성질도 변합니까? 그랬더니 아니, 나는 성질이 원래 급한 사람, 성질은 안 변하더만. 그러면서 그 대신 삶의 태도는 굉장히 바뀌었어.
이제는 자기가 손수 바리스타가 돼가지고 커피 끓여가지고 막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이렇게 살면서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인간은 부자나 가난하다 다 죽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줄 알지만 죽은 다음에 세상이 펼쳐집니다. 잠깐 죽었다가 살아난 분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증거하는데, 여러분 그 대신 소생한 거 있죠. 잠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또 죽어야 돼. 근데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계속 사시는 분 누구야?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아멘이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임사 체험을 하는데, 저는 이제 성경을 가지고 죽음을 체험했다는 사람들의 간증을 듣죠. 이걸 보고 이건 거짓말, 이것은 사실, 이거는 뭐 굉장히 이렇게 분별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가 죽었다고 하는데 가족들은 막 울고 막 시체를 놓고 이러는데 자기는 슉 떠나가면서 그걸 보고 있는 거야. 그때부터 완전히 영이 자유로워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삶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 세상이 펼쳐진다고 하니까 믿읍시다. 아까 이분 알렉산더 박사의 임사체험의 결과인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변화된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얘기했는데, 저자는 과학학술 제 150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했고 국제의학 컨퍼런스에 200회 이상 발표하는 등 뇌와 의식의 작용에 관한 뛰어난 업적을 쌓은 세계적인 뇌의학 권위자이자 신경외과 전문인데, 하버드 신경외과 의사라는 직함만으로 충분히 이분 알렉산더는 현대의학의 도구를 사용해 사람들 돕고 치료하고 인체와 두뇌의 작동에 대해 더 많이 배우는 일을 소명으로 알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2008년 11월 10일 54의 나이로 희귀한 병에 걸려 갑자기 쓰러집니다. 아팠던 적이 없었던 그는 응급실에 누워 괴성을 지르며 뒤틀리고 있었어요.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급히 달려왔고, 신을 믿지 않던 그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라고 몸부림치면서 외친 뒤에 7일간 혼수한테 빠져 나오지 못했어. 의학적으로 대뇌 심피지, 즉 우리를 인간이게끔 해주는 뇌 겉표면이 기능을 딱 멈춰버렸다는 거죠. 그는 그날 이전에 신경외과 의사로 심장마비가 일어난 후 신기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전부 순전한 환상이고 뭐 그냥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토록 자주 보고되는 뇌세 경험을 뇌에 기반한 현상, 뇌 속에 자기가 그리다 보면 꿈속에도 나타나듯이 그건 지 안에서 일어난 일이지 이건 실제 본 게 아니야,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인데, 그러나 그 사람 7일 동안 그분의 뇌는 뇌의학자들이 와서 살려보려고 애쓰는데 뇌가 멈춰버렸다니까. 더 이상 기능 안 해. 아무것도 안 해요. 물리적 뇌 한계 벗어나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의식의 세계와 직면하게 됐다. 그런데 7일간 그는 황금빛의 새하얀 가는 빗줄기, 맞아, 몸이 영혼이 떠나면서 막 하는 빗줄기가 막 보이고, 전원 풍경, 길동무를 해주고 있는 구체 동그란 모양의 어떤 반찬의 존재 등 뭐 이런 특별한 많은 것들을 책에다 써놨어. 가끔은요 그런 책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성경이 이거 엄청난 보배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다 같이요. 죽음은 심판의 날이다. 죽어서 다 좋은 데 가면 좋죠. 근데 제가 볼 때 제일 안타까운 것은 누구나 죽으면 그냥 불교든 뭐 기독교든 가톨릭 와서 그냥 좋은 데 가셨습니다. 좋은 데 가도록 빌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자,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심판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세상을 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저 삼촌 살다 보니까 사는 게 죄죠. 인생살이가 죄예요. 다 그렇게 말하더라고. 근데 굉장히 착해 보이고 뭐 죄를 절대 안 지은 것 같은 우리 삼촌도 사는 게 죄라고 말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짧은 인생 살 때 잘 사나 못 사나, 많이 배우나 못 배우나 죄 가운데 사는 그 자체가 저주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안 믿고 살면 그 자체가 벌써 저주다 이 말이지. 하나님과 분리된 그 상태가, 하나님 손을 놓쳐버린 그 상태가 저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대로 맨날 고통당하잖아. 뻔히 지금 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정점에 서 있던 분도 지금
어떻게 됐냐고. 얼마나 불행하냐고. 그런데요, 이 세상도 심판이지만은 죽음도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로마서 6장 23절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하나의 죄를 짓고 심판. 우리 지금 4살 좀 돼가는 우리 이한이한테도 벌써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했냐? 심판받는다. 지옥 간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다 그렇게 해서. 어제부터는 이렇게 얘기해서 얘가 너무 요즘 자신감이 충만하길래 우리 손자인데 너무 충만하니까 자기는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대. 만드는 것도 잘하고 분해도 잘하고 자기는 그러면서 그림도 잘 그리고 막 이러길래 이제 성경을 이제 누가 천지를 세상을 만들었냐? Who made all them? God made 하나님 만들었냐? 이거를 이제 시작을 해보고 있는데 얘가 이런 것도 잘하고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얘가 교만해지면 이거 안 되는데 그래서 어제 딱 처음으로 이 얘기를 따라서 해. 그랬더니 교만은 따라서 하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와. 얘가 따라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뇌시켜야 되겠어. 그래서 네가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하게 잘 돼도 겸손하게 하라고 지금 그러는데 얘한테 할 수 있는 얘기가 선악과 하나 따먹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분리돼서 이렇게 죽게 된 그 얘기를 애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예수님 말 누가복음 16장 22,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거지가 죽어 전사들의 밭들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 부자도 죽어 장사되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여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고 변화일 뿐 아니라 심판입니다. 이제 네 번째 교훈은 다 같이요. 시작. 죽음의 심판으로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던데 이 세상에서는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안 변하더라고. 한 동네에서 같이 살았던 두 사람의 경우인데요. 죽는 순간 이 땅에서는 정말 거지고 남이 주는 것을 막 주워 먹어야 되고 쓰레기통에서 주워 먹어야 되는데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종기왕 이랬는데 그 집에 부잣집 개가 와서 막 아픈 데 할 때 얼마나 괴로움이야. 근데 죽는 순간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 가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서. 근데 비록 자, 그래서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 그럼 내가 지금부터 거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다 버려버리고 거지같이 산다고. 신부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어. 그럼 여러분, 천국은 거지들의 소굴인가요? 비록 집도 절도 없는 거지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생을 살았어요. 내가 비록 여기서는 거지다 이렇게 비참하고 그러나 사후세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죽자 운명이 바뀌는데 천국에서 몇 년 동안 그 행복하게 살까? 5년? 10년? 다 같이 따라서요. 저처럼 해봐. 다 같이. 이야! 하시라니까 이렇게. 이야! 숨 넘어갈 때 이거 끄떡끄떡 미역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영원히 천국에서 아니면 지옥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사로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는 뜻인데 우리가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든 게 많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외치면서 당당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부자는 죽는 순간 어디로 끌려가서 음부라고 하는 데로 끌려가서 음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땅의 무덤도 음부라고 얘기할 때 있고요. 음부는 지옥의 한 부분이야. 제가 그 음부와 지옥을 연구를 해봤어. 근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근거를 제가 대드릴게요. 지금 지옥에는 아무도 없어요. 불만 막 이글 타요. 근데 음부라는 곳에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이 땅에서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이 가서 괴성을 지르면서 으아! 하고 있는 그건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음부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죄인이 죄 지으면 먼저 재판받아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 어디에 가둡니까? 정 선생님, 어디다 가두죠? 죄인은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어디다 하죠? 구치소지, 구치소. 교도소하고 구치소 차이 정도는 알고 살아야 서울우리교회 성도지. 그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구치소에 계실까? 교도소에 계실까? 그러면 그분은 죄인이니까 피의자일까? 그냥 지금 죄인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근데 확정되면 어디로 와요? 교도소로 수감이 되고, 확정되기 전에는 구치소에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구치소에 있으나 교도소에 똑같아. 힘들게는 똑같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오늘 암만 해도 제가 설교를 적당한 선에 끝내야 제가 인기가 올라갈 것 같아서요. 끝내려고 하는데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겠는데, 거기 보면은요, 제가 준비는 해놨는데, 계시록 20장 11절부터 쭉 끝절까지 보면요, 그게 이제 그때 지옥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20장에서부터. 지금은 전부 음부라는 데서 있다는 거. 이것 정도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아무튼 부자의 사후 형편은 어떻게 됐어요? 죽자마자 고통 중에 아주 그 목마름에 막 너무너무 괴로움에 막 천국을 향해서 제발. 아니 그럴 때 살아생전에 거지들이 왔으면 좀 잘해주지. 아이. 그때는 막 쓰레기나 주워 먹으라고 개를 막 방치해서 핥아먹게 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23절 24절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불러가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서를 보내 그 손가락 때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무슨 얘기야? 죽은 다음에 계속 그 부자는 고통을 당하고 있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계속 의식이 있어. 여러분, 죽으면 무의식 상태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의식이 살아있는 생생한 세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꿈이나 또 어떤 꿈의 악몽에 시달려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막 찬란한 아름다운 꽃밭을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와 아내와 이렇게 뛸 때는 어때요? 너무 행복해서 꿈 깨면 죽이고 싶죠? 예? 누군가가 흔들어서 꿈 깨면. 근데 악몽을 시달려, 안 돼 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깨워줬으면 감사해야죠. 그리고 감사한금 내야 돼. 진짜요. 왜냐면 막 거의 절망지. 그런 것처럼 이거는 지옥이라는 데는 음부는 꺼지지 않아. 끝나지 않아. 끊임없이. 근데 뭐 포기해도 안 되고 죽을 수도 없고 막 혀를 깨물어도 안 되고 막 이런 거예요. 아무튼 이런 운명이 죽음으로써 확 바뀝니다. 그러나 예수를 이 땅에서 믿으면, 거듭나면 이 땅에서부터 운명이 바뀝니다. 아무리 형편없고 죄 많고 부족한 인간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이 누군가 정확히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인 삶 안에 부활해서 정말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는 걸 깨닫고 마음에 영접함 따라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게 거듭남이죠. 그래서 저는 31살 때 어려서부터 교회 동생들 다 데리고 다녀서 했지만 31살 때 강속에서 조그만 교회, 정말 개척하는 교회 목사님, 나보다 한 살 어린 젊은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 목사님을 통해 성경으로 돌아왔어. 뭐 별걸 다 추구해보고 막 이단 종교 다 연구해보고 아무래도 진리가 안 오는데 이 양반이 그러니까 확실히 길을 안 사람이 길을 가르쳐줘야 편하더구만. 길도 모르는 사람 저리 가셔. 저으로 가시오. 그러면 얼마나 고생이 심하냐고. 가보니까 또 아니고. 내가 그렇게 31살까지 20수년 그렇게 돌아다녔다니까. 근데 그분은 딱 펴가지고 1시간 반, 2시간 약국 한쪽에 거기에서 나 이거 아니었으면, 그래 안 했으면 나 지금 무사돼갖고 병 고치면서 지옥으로 가고 있었을지 몰라. 근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속에 보니까 그날부터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이 되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요. 내가 그저께 우리 바울이라는 형제하고 그 친구 한 마을 전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어마어마한 교회를 다니는데 왜 자기는 이게 안 오고 말이지 막 이러고 고민하다 한 2시간 성경하고 이제 이번 주부터 계속 하기로 했는데 이제 받아놓은 밥상이죠. 근데 문제는 죄예요, 죄. 왜 교회를 40년간 50년간 목사가 되고 신부하는데 왜 죄는 안 없어지지?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안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걸 저는 알죠. 그래서 여러분 확실하게 이런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 확실히 천사를 받들려 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